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리브가 선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참 목소리도 이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그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대표적인 예가 아마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성이나 애플 등에서 계속해서 신형폰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의 폰과 조금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물건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만들며 고객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신형폰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욕을 이끌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번 2년 컨트랙을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변경하는데요. 어떤 때는 기존의 폰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형폰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형폰을 들고 다니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상업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꼭 스마트폰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또 가방이나 옷, 신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뉴 제품이나 또는 새롭게 유행하는 제품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보통 어떤 물건이든 오래되어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물건을 더 선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유독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을 더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넓이만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자신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립된 가치관과 전통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어부 출신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형제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 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던중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 레위는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레위가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논쟁거리로 만든 주동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 레위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걸까요? 여러분,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레위의 집에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을까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랍비라고 칭송받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하는 행동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병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절대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랍비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어떤 비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본문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근거는 바로 그들의 만들어 놓았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통의 랍비들은 세리와 죄인과는 밥을 함께 먹지 않을 뿐더러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의 전통을 어기고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들의 중요시 여기는 전통을 어기면 난리가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참 많은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당시의 상식과 전통에 의하면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상식과 그 전통이 우리를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가두어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은 처음부터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상식과 전통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 전통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전통만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정말로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해 비방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의인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임에게도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본문 31절과 32절은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쓴 소리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전통을 내세우며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돌할 때 내가 부서지고 고쳐지는 사람, 또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상식과 전통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받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 스스로 의인인 척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못난 성품도 고쳐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 죄인이고 나는 분명 병든 사람인데 자꾸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자꾸 나는 건강하다 하며 자신을 포장하게 되면 그 마음속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혹시 충돌이 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유대인의 전통의 문제로 분명히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다시 또 다른 문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였을까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제자들과 함께 서로 먹기를 즐겨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영적인 것 같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칠 만큼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인집 잔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지금이 바로 혼인집에 와 있는 때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때이므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가 길지 않다는 얘기죠. 곧 너희들이 그 구원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금식에도 때가 있으며 또 형식에 얽매인 금식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통에 입각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형식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죠.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이야기는 바로 옷 이야기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옷 이야기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곳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은 신축성이 있죠. 그래서 낡은 옷과 함께 붙이지 않습니다. 새 옷은 빨면 금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헌 옷에 새 옷을 붙이면 나중에 그 새 옷마저도 찢어지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 넣고 마개를 닫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새 가죽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고 부피가 팽창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그래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도 터지지가 않죠. 하지만 한 번 담았던 부대에 또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가 이미 다 늘어나 있어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 그냥 터지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새 옷과 헌 옷,
그리고 새 부대와 낡은 부대라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우리들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헌옷,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적인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운 가치관과 내가 세운 전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축성, 수용성,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헌옷처럼 또는 낡은 부대처럼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상식과 전통과 바뀌지 않은 이전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는 새 포도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충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전통을 강조하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항상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포도주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분명 새 부대가 되어야 하죠.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옷, 또 거룩한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새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입고 있었던 낡은 옷, 또 더러운 옷을 분명히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는 스타일이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이래서 나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과연 우리가 여전히 내 스타일을 고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괴팍한 성격을 밖으로 표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이제는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못된 습관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예전의 나의 모습은 죽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간직하며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이나 전통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당시 세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세례는 그 의식보다도 사실은 의미가 더 중요했죠. 그들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 모습, 또 나쁜 습관들, 고정관념, 전통들을 버리고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때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전통과 옛 습관들을 고집해서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헌옷,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낡은 포도주를 담고 있었던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였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는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옛날 하던 습관과 그런 일을 할 때 더욱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묵은 포도주만 계속 찾다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전통만 고집하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으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하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할지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용서를 하되 용서를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으로 용서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용서입니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용서이죠. 그러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면 용서하여야 할 그 일이 언제나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군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해야 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7번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을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통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답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한 기관에서 전 세계 지식인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비행기 또는 컴퓨터, 시계, 거울, 아스피린 등 121개의 발명품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작가이며 평론가였던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지우개를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우개를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del 키는 지우는 키입니다. 만약 컴퓨터 자판에 del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씨를 쓰고 틀려서 다시 써야 할 때 지울 수 있는 수정의 화이트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모든 실수를 수정하고 지우는 모든 것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라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예전 모습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전통을 깨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에 율법과 전통을 담아 우리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새 포도주 곧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에 주저앉고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레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통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리의 친구들을 죄인들이라 정죄하며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조차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자신의 전통과 묵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레위처럼 그리고 다른 죄인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겸손한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드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받을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똑같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세리였던 레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 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겐 그냥 늘상 반복되는 진부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아니, 오히려 내 가치관과 내가 따르는 전통하고 다르다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생각과 내 삶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분명히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 있는 낡은 부대를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내 가치관, 내 전통, 나의 나쁜 습관들을 한번 버리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내 생각과 아집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